13일 주간 담임 목사님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설교를 하신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핵심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될 만하고 또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믿음의 백성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삶의 현장에서 엉뚱한 열매를 맺으면서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조차 경청하려 하지 않고 책망하는 설교라고 비방하며 살다가 그들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두 마리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실제 역사 속의 왕들을 예로 들면서 주시는 교훈이 본문의 배경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19장 전체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1장에서 9장까지가 두 마리 사자의 비유이고 10절에서 19절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두 마리 사자, 포도나무. 사자하고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특별히 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신의 12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사자가 유다의 사자라 이야기했고 또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자, 포도나무 이 두 가지는 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남유다 땅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그 다음에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유다 민족에 대한 상징인데 사람들이 다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어미 사자가 그 새끼를 힘에 다하여 길렀더니 그 새끼 사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했다고 본문은 지적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면 새끼 사자를 양육하는 자세와 의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 엎드려 수고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6장 우리가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1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삼아주셨어요. 너희들은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원래는 가나안 족속 사람, 히 족속 사람들이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을 16장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이나 다른 백성들과 사뭇 다를 것이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사자를 왕이 될 제목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엎드려 라고 나오는 말에 수고하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모습,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자로 3절에 보면 성장시켰는데 하는 행동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모습이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왕을 뜻하는 이야기인데 주변 사람들을 묶고 찢고 삼키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나훔 선지자에 보면 이 사자로 표현된 것이 똑같이 묶고 찢고 그 다음에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이 나훔서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말씀하는 성이거든요. 요나 선지자와 반대되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회복을 메시지를 전했지만 물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했지만 그 이후에 나훔 선지자가 그 피성이라는 피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 니느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닌 사람들을 파괴하고 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역과는 반대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 사람을 삼키는 사자가 되어버린 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석 달이라는 짧은 동안 기간을 통치하고 바로 느고 그러니까 페라오 네코라는 원래는 바라오
바로는 파라오를 말하고 느코가 이제 그 왕의 이름이 되겠지요. 그 애굽 왕 느고에게 끌려간 여호아하스를 상징하는 여호아하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3번에 보면 어미사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끌려간 여호아하스를 보고 나서 거기에서 다른 그 희망이 끊겨진 것, 그러니까 그의 사자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다른 사자를 세웠다. 곧 다른 왕을 세웠으나 여전히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지요. 문제 4번과 이어서서 나오는데 그가 사람을 물고 찢는 이전 행동과 똑같고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이어서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수고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갖게 하고 우는 소리로 그의 말과 뜻으로 그 지역을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돼서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다시는 우는 소리가 이스라엘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본문에서 나타난 사자 중에서 첫 번째 사자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 왕이 오른 여호아하스를 가리키며, 두 번째 사자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다간 왕의 흔적이 이런 가슴 아픈 비유로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며 나는 어떻게 기록될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기록될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바른 믿음과 넘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거룩한 꿈을 꾸며 다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아야죠. 나의 삶, 하나님 앞에 나도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의 사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사람을 물고 뜯고 또 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6번째는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가 19장 10절 이후에 나타나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맺은 열매는 어떤 것들이며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가지씩 설명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살아남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후손도 살아나는 거룩한 도시로 자녀를 축복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았던 이스라엘, 물이 많고 열매, 은혜가 많고, 물이라고 하는 건 많은 은혜를 상징하는데 물이 많고 열매와 축복이 풍성했으나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동쪽으로부터 오는 바람, 즉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서부터 그 바벨론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의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동풍으로 표현했는데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뽑히고 불에 타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9장 혹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야곱이 예언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것이고, 아까 말씀에도 나오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오늘 에스겔 19장 말씀에도 보면 19장 11절에 보면 그 가지가 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그 지휘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항상 지휘봉이나 그 지팡이 같은 그 다스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규죠. 이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규가 있을 거고 규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왕권을 상징해 주셨습니다. 왕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잘 돌이켜보면서 말씀과 같이
반면교사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19장은 애가예요. 애가. 슬픈 애자, 노래 가짜를 써서 슬픈 노래예요. 그러나 이 슬픔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기쁨과 회복의 노래가 다시 에스겔서 후반부에는 나오는데, 사실은 기쁨이 있으려면 잘 회개를 해야 돼요. 채찍을 맞을 때 잘 맞아야 돼요. 제가 시간이 더 가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보셨죠. 저는 사남매인데 저희 형은 이렇게 아버님한테 혼날 때 되면 막 도망다녔어요. 그럼 아버님이 막 쫓아가서 이렇게 혼냈거든요. 근데 저는요, 마음이 어려서 도망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막 많이 울었대요. 제 캐릭터와 비슷하죠. 막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막 조금만 혼내려고 그래도 막 울고 그러니까 많이 안 들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혼날 때는 잘 혼나야 돼요. 확실하게 혼나야 돼요. 울어야 돼요.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안 혼내려고 그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 안 하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이거 안 맞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바로 바벨론한테 혼나서 바벨론을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 안 맞으려고 애굽의 세상적인 것에 다시 의지하다가 그것에 쫓겨가가지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대해서 맞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이거 안 맞겠다고 애굽에 갔다가 애굽한테도 맞고 바벨론한테도 맞고 더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역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왕조사 시간에 배우실 줄로 믿습니다만 제가 그거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역사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시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관련 성구 요시야와 시드기야 왕까지 나와 있고 그 내용들을 옆에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자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시대에 정말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회복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대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드시는 그러한 징계의 채찍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정결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 선교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 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각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